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종에 대한 자유, 어제 우리가 그 면제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째 해가 되는데 해는 땅도 쉬게 하고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도 탕감해주고, 이게 이제 그 면제년 해에 해야 될 일이었고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계속 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어느 집에 히브리 종,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자가 있다면은 그 자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할 때에, 그를 내어 보내줄 때에 빈손으로 내어 보내지 말고 그 손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가 나갈 때에 그에게 많은 것들을 함께 주어서 내어 보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고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집 주인, 그 집의 주인이 자기 집에 일을 하고 있던 같은 동족의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면제는 그 해에 자유롭게 해서 내어 보내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인이었던 너도 원래는 뭐였단 말입니까?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원래부터 주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원래는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그 종이 누구의 종이었어요? 애굽 땅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종 말입니다. 애굽 땅. 그 애굽 땅은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지요. 바로 그곳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종으로 430년 동안 살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종되었던 그들을 속량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사단 마귀에게 사람 바로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생명도 그 모든 환경도 여건도 사단 마귀한테 붙잡히고 사람에게 붙잡히고 환경에게 매이고 상황에 매이는 그런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시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너희의 정체성은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에게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단 마귀한테 붙잡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눈이 덮이고 귀가 닫혀서 사방 분간을 할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처리하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애굽 땅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왕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니면 바로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여러분 우리 신약에 가셔서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은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우러러보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낮고 낮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던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또 한번 잠시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32절 한 절 말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왜 이 말씀을 제가 보자고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갸롯 유다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그 당대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팔려고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예수를 너희들에게 내가 넘겨줄 테이니 너희는 내게 얼마를 주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갸롯 유다에게 던져준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그 32절에 나왔던 것처럼 어느 집에 소가 있는데 그 소가 다른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소 주인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배상액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은 그 종의 값으로 준 돈이 은 3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종의 싹으로, 죽을 종의 싹으로 은 30을 갸론 유다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은 30이라는 것이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지 중요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종 한 사람의 목숨값, 그게 은 30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신 것도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죽으실 때도 종의 싹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애굽에 여러분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종이었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비록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긴 했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세상의 종으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사신 분은 아니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런 신분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 앞에도 쓰셨고, 세상 가운데도 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쓰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쫓겨난 그 자리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쫓겨났던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 죄의 문제를,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종의 모습인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당신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죠?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을까요? 원래부터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은 하나님의 종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의 신분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종으로 살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범죄를 하기 전에 그리 살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아담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아들의 자리에서 죄의 종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주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분명하게 그것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너희 집에 있는 종을 그 면전에 놓아줄 때에, 자유케 해줄 때에 그게 마치 인심 쓰듯이 너희가 착해서 선해서 의로워서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주인이지만 원래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너희도 그전에는 종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종이었던 자가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 자유의 몸이 되어서 주인의 자리에 지금 살고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처럼 종은 끝까지 주인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주인의 그 뜻을 따랐죠. 철저하게 종은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종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복종하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은 여러분 18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보시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집의 종을 말하겠죠, 그죠? 네 집에서 그 긴 시간 종으로 섬기고 일했던 그자가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뭘 말합니까? 그 집에 품꾼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품꾼하고 종이 또 다르죠, 그죠? 지금 표현을 보면은 품꾼이 일한 것보다도 종이 섬기고 일한 것이 훨씬 더 충성되고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배나 받을 만큼 말입니다. 싹을 2배나 받을 만큼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되이. 그래서 여러분, 종과 품삯은 저 품꾼은 또 달라요. 품꾼은요, 그날 와서 주어진 일만 하고 주어진 그냥 품삯만 받고 가면은 그뿐이죠. 그게 품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품꾼이 특별히 주인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임시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와서 싹을 받고 일하고 나면 끝이니까. 뭐 그 주인집이 뭐가 있는지, 그 주인이 무슨 애로가 있는지, 예? 그건 별로 개의치 않겠죠. 품꾼이 왜 품꾼입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나는 정당한 싹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품꾼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그냥 거래하는 계약 관계일 뿐이에요. 근데 종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종은 그 주인 집에 소유로 된 자이죠, 그죠? 소유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라고.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그 사명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자들,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뜻이죠, 그죠? 딱 한 사람, 멸망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그자 한 사람을 빼고는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던, 그리고 주님께 붙여주신 그 모든 영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셨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모두 다 부르셨고, 잃어버린 양들, 그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이렇게 충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하늘로 올리셨지요. 그 주님에게 원래의 그 자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원래의 그 자리로 가셔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원래의 그 자리가 어디예요?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살았고 주님 때문에 속량을 받았고 속죄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야 될까?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게 뭘까?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처럼 종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충성 봉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셨습니까? 종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자유한 자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만이 여러분 아버지를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들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또한 아들과 아들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고는 아버지를 또 알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압니다.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요. 우리 주님은 본래부터 종이 아니라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뜻을 아셔서 종의 모습으로까지 오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습은 종이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중심은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우리 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들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아들만이 참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